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사차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눕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눕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승리하며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그 태도가 있습니다. 삶의 자세가 있어요. 삶에 대한 자세가 신앙이 초보일 때나 또 신앙이 연약할 때나 또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과 조금씩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불평, 불만 또 원망하던 그런 소리들이 줄어들고 그래도 감사하다. 참으로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는 그런 말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요. 신앙생활이 오래되거나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물론 무조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의 어떤 영적인 자각, 변화가 일어날 때 감사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미숙한 사람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얼마만큼 저 사람이 감사드리는가를 보면 알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주위를 한번 자주 보세요. 짜증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거리면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죠. 다른 사람들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감사를 잘 드리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모든 일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이니까 이것까지도 감사해야지 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인인가요? 아니면 원망이 충만하고 불평 불만이 충만한 신앙인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거기에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큰 역사적인 분기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 하나는 지금부터 아니죠. 기원전이죠. 기원전 15세기 그러니까 대략 한 3,500년 전 되는 겁니다. 기원전 15세기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쯤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50년 만에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 출애굽 사건과 먼저 있었던 거니까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과 또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또 귀환해서 돌아오는 이 사건이 이 사건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반복되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중에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한번 4절을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그러니까 호르산은 20장 뒷부분 보면 아론이 죽은 그 산에서 죽었다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었으니까 광야 생활 후반부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론이 죽고 나서 그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성경이 그러죠. 가는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무척 힘들었어요. 그들이 처음에 출애굽해서는 곧바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있지 해서 좀 흥분도 됐고 기대가 됐고 의기양양했지요. 사실 홍해와 가나안 사이의 그 미디안 광야는요 어른 발걸음으로 하면은 보름도 안 걸립니다. 대략 10하루길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요. 보름도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식구들 노인분들 모시고 가더라도 많이 잡아줘도 2달이면 다 가는 그런 짧은 거리입니다. 어찌 보면 걸어서.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40년이 걸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그 안에 정탐꾼들의 잘못된 도구와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들을 배회하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랜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를 가다가 처음에 나올 때 20살 넘었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갈렙과 누구?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이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간다. 인생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 속에는 인생길 자체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가 그 인생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지? 내 신앙이 뭐 잘못된 것 아닐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번영신학이 문제라고 그러죠. 자,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번영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승장구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거나 자주자주 실패가 있어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거나 가난하게 사는 것을 정죄하거나 너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번영신학에서의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하거나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바르게 가졌어도 우리는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신앙 때문에도 아부를 잘한다든가 뇌물을 가끔 주는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난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뭐 국가점수나 여러 가지 직장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내가 실패했다든가 승진하지 못했다든가 또 때로는 건강을 잃었다든가,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는 이 땅에서도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교 자체는 결코 꼭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자, 그들이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느냐, 조금 더 자세하게 5절에서 설명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도 원망하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 내왔잖아요. 지도자잖아요. 자, 출애굽하자. 애굽을 빠져나가서 광야로 일단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해서 그의 말을 듣고 나왔으니까 모세가 원망스럽죠. 고생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잡으시려고 불러냈다.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어찌 보면 그 직접적인 원인은 이거예요. 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광야로 나오지 않았다면 비록 우리 민족은 애굽에서는 소수 민족이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있었는데 광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실제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처지에 처했다면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의 문제는요, 내가 정말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집값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고 부동산 정책의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도 그것의 10배를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계속해서. 그러면 집값은 하나 문제가 안 돼요. 이해가 가죠? 근데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을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집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의식주 중에 주의 문제죠. 이들은 지금 먹는 문제를 가지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존의 밑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원주민들로부터 가는 길에 원주민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유형 무형의
핍박이나 박해, 위협을 받고 있지요.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모세가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모세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영웅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지만 서민들은 그게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게 당장 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인류는요, 생존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어떤 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먼저는 다른 동물과 생존 경쟁을 하지요. 예. 그래서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인데 인류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그것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기는 하지만 양식을 많이 하지요. 가축을 또 키우지요. 예, 그리고 농사를 짓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해결이 됐어요. 수렵하지 않으니까. 예, 동물들 잡으러 산으로 들러 다니지 않아도 이제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그러나 생존 경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래서 무역 전쟁을 벌이고 때로는 국가 간에 실제 사람을 죽이고 또 살리는 전쟁이 일어나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것도 어찌 보면 나라가 생존하기 위한 그들만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존 경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는 이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갈등과 원망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어찌 보면 그래서 당연해 보일 수도 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이유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원망은요, 광야로 처음 나올 때부터 시작됐어요. 광야에서 나와서 얼마 안 돼서 물이 없다고 마라해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불평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만나만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달 15일에 이게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면은 뭐 한 45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던 그때가 그립다 하고 원망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굶주려 죽겠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초기에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광야 끝날 때까지,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계속해서 원망해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원망도 습관이다.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원망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옥한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문명을 동경하면서 계속해서 바알 우상에게 기웃거리는 혼합주의 종교 양상으로 발전해가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바알에게도 눈길을 자꾸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사하는 신앙으로 발전을 잘 못했어요. 계속해서 원망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원망하던 그들이 왜 그렇게 원망을 하느냐, 그 원망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뒷부분에 나와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은 뭐일 것 같습니까? 만나겠죠. 만나.
만나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우리 마음이 그걸 싫어한다. 자, 그러면 마음의 문제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상했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 원망의 실체는 마음의 문제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조금만 깊이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잘 보세요.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한 데는요, 이들에게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선물인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 이전에 어찌 보면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비록 맛이 별로 없고 맨날 그것만 먹으면 지겨울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 음식을 끊임없이 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음식이구나. 그러니까 비록 맛은 좀 없을지 몰라도 감사히 여기고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막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짜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게 당연하죠. 그러나 사시사계절을 주어서 여름에는 짧은 팔 입고 겨울에는 긴 팔도 입고 따뜻하게 두툼하게 옷 입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따뜻한 나라에서만 살면 겨울 옷을 입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추운 나라에서만 살면 짧은 옷을 입을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옷을 이 옷도 입고 저 옷도 입고 이렇게 비록 또 어쩔 때 옷을 자주 사입을 능력이 안 되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지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겨울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옷을 이렇게 두툼하게 입는 것이 너무 좋대요. 단지 그것 때문에 좋대요, 겨울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비록 부족한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찮은 음식같이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내가 정말로 깨닫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이지.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지. 여기면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원망하지 않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들에게 풍성한 음식이 제공되었으면 이들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문제죠. 그죠? 이들 원망했을 거예요. 또 다른 것으로. 가난에 들어가서 원망한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풍족하거나 또 궁핍하거나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궁핍하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물질이 적고 많음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은 물질이 조금 많으면 만족할 것 같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하고 또 궁핍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지금은 만족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이들의 원망의 문제는 여러분이 인식의 문제였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나안길에서의 음식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성경을 봅시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실제 불뱀을 막 원망해? 그래, 너네 다 죽어라 하고 이렇게 실제로 보낸 것일까? 꼭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 광야길은 불뱀이나 또 독이 많은 곤충들도 많아요. 전갈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불뱀들이기 때문에 불뱀들이 독사겠죠. 독사들이 많이 때려 물려온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물었죠. 많이 죽었어요. 원래 그 광야에는 그런 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막 불뱀을 막 보내서 그래 너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뭐냐면 이제 어쨌든 광야를 가는 사람들은 불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물리면. 근데 많은 불뱀들이 나온 거예요. 독사들이.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수 있겠죠. 독사 출몰한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그 끔찍한 재앙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내가 가다가 뭐 이렇게 돌뿌리가 탁 걸려서 넘어져서 코가 팍 깨졌네요. 이걸 하나님이 내 앞에 돌을 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길 가다 실수하면 돌뿌리 해서 넘어지고 머리가 또 깨지고 코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제 뭘 좀 잘못한 일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날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사가 출몰해서 자기 백성들이 많이 물려 죽은 이 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거 잘못했나 보다. 이런 태도가 영적인 태도로서 옳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지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려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모세에게. 특별한 그 행위를 하라고 그러죠. 퍼포먼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보면 해독이 될 것이다. 모세는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백성들은 실제로 그 하나님의 처방대로 눕뱀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가 눕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눕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뭐 이렇게 뱀에 물렸는데 눕뱀 매다서 그거 쳐다보면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쳐다봤다고 이게 이 독이 이게 해독이 될까요? 안 되죠. 물론 뱀에 물렸다고 또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뱀에 물린 자마다 8절 보세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9절 끝에는 눕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어요.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아팠을 수도 있고
독기운이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전에는 물리면 다 죽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늑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놀라운 근원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존의 그 염려에서 시작되는 원망은 죽음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원망은 죽음을 불러온다. 원망하면 할수록 생명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할수록 실제로 내 삶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파괴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 염려거리가 잔뜩 있으면 일이 손에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것은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있는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문제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공부가 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제 삶이 이사 문제 때문에 조금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뭐 꼭 염려하거나 걱정 근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생존에 대한 염려는 우리 삶을 파괴하고 내가 삶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원망은 죽음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짜증내면은 벌써 몸이 아주 컨디션 엉망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생존 조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착착착착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 영혼이 자꾸 살아나지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옷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생존 조건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염려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이제 한 칸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우리 삶에 이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3장 우리가 3장 16절은 잘 알고 있지만 14절 15절도 잘 아셔야 됩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오늘 본문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장대 이렇게 늑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은 것처럼 인자도 땅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3장 16절에 이렇게 나가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그것을 보면 살아요.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놋뱀을 보면 살아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이거 교리적으로 다 아시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 제가 실제 삶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꾸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생존과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고 참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확신합니까? 확신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있게 살기를 바라지만 이제 반대적으로 한번 질문해볼게요. 부자가 안 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 미래와 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진짜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때로는 가난해도 때로는 건강치 못해도 그렇게 해준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자, 그러면 그것을 보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찮은 음식 때문에 원망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찮은 음식 때문에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우리는 이미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찮은 음식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가 왔어요.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삶 구석구석에서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 때문에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다라고 믿으면 광야길도 감사한 것이고 광야길 속에서 하찮은 음식도 감사하고 다 나에게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러한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가장 비천한 자리, 어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자리, 가장 고독한 자리, 그 자리로부터 절대적인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궁극적인 생명, 종말에 일어날 궁극적인 생명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들의 운명을 건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적인 생명이 내게 임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난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운명에 비록 어떨 때는 건강치 못해도 어떨 때는 재산이 좀 적어도 없어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도 내 삶 인도하시지 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요. 그러나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찮은 음식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보면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3장 14, 15절 말씀처럼 이 요한복음 3장 14, 15절은 이 거듭나야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진리가 내게 왔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이 불뱀으로부터 이 물려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런 생명 연장이 아니라 진짜 생명, 영생을 얻었지요. 그래서 하찮은 음식이 있어도 또 하찮은 삶의 조건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환희,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살리고자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참된 생명을 얻었으므로 한 주간도 정말로 생명의 기쁨, 생명의 풍성함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것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나는 정말 내 삶의 길이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또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삶을 산 것은 아닌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음을 감사해서 오늘 또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생명의 환희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성찰해 보면서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침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의 참 기쁨과 환희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눈물 씻어주시고 이제 주님 주시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는 그런 회복과 또 치유와 또 풍성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경건하고 결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나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